지난주 말씀은 잔치에 참여합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가 100% 후원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천국 입성 큰 잔치 초청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초청에 전심으로 응할 것인지 아니면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핑계를 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자신을 합리화하며 미안한 마음 일도 없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거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큰 잔치 자리를 가득 채우려 했던 그종.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천국 입성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워 드리는 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 내 지금 만민이 이루하는 집이라 일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확실히 그래도 이렇게 암송이 짧으니까 더 자신 있게 소리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 천국 큰 잔치를 생각하면서 나도 왜 목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그 종을 통해서 안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복음은 내가 마땅히 전해야 될 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너희 전도하지 말고 너 혼자 그냥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 그랬으면 전도 같은 거 우리는 할 필요가 없었겠죠. 주님이 전도는 내가 하란다. 너 여기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라. 이러면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이제 바뀌었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니까 이 엄청난 생명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갑이냐 발로 걷어차고 막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주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시게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는 제목이 내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철부지 어린이의 이야기 정도로 전락해버린 비유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에는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의 끝부분에 결론 부분이 위치해 있어요. 이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평지설교의 결론 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어떤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집을 짓기 원하는 사람은 굴착기를 동원해서 땅을 파고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에 부을 콘크리트는 레미콘으로 실어 나릅니다. 모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블록을 기초에 깝니다. 목재와 모든 건축 자재도 힘들이지 않고 옮겨와 내려놓습니다. 벽에 붙이는 석고보드도 여러 장 가져오고 지붕에 있는 재료도 다발로 가져와서 모터를 활용하여 지붕 위로 올립니다. 골조도 건축 설명서대로 공장에서 만들어 가져온 뒤 모터를 이용하여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집짓기는 여전히 고된 일입니다. 이와 달리 고대의 집짓기는 선진국의 건축자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중동의 유명한 신학자 이븐 알타이 이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집짓기가 쉬운 일이 아님을 안다. 도리어 집짓기에는 진이 빠지고 기겁할 수고와 거된 일이 쉼없이 이어지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노력이 따른다.
따라서 이 2분 R 타이 2분은 예수님이 집 짓는 비유를 통해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만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비가 겨울에 내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이 자리한 산등성에는 때로 눈이 내립니다. 겨울에 돌로 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름은 집 짓기에 알맞은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를 제공하지만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 여름에는 흙에 점토 성분이 많아서 녹화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했다는 거죠. 단단했다는 거죠. 이런 여름에는 이 단단한 점토 위에 좋은 1층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믿고 집을 짓는 경우야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이런 이는 생각이나 지혜가 정말 도통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는 그냥 괭이로 땅을 몇 번 찍어보고는 이 큰 돌이 나오지 않았어요. 반석이 나오지 않았는데 찍어보고는 땅이 정말로 녹과 같이 단단하네 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벽이 아무리 높아봤자 한 2m 정도 되고 바닥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씨도 너무 뜨겁지 않는가. 집 짓는 사람에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땡볕이 내리쬐는 하늘 아래서 오랫동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된 일을 하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단단해진 그 점토 위에 방이 하나나 그냥 둘인 소박한 집을 짓는 쪽을 택합니다. 기초가 될 암석이 이 점토 흙 아래에 있으니까 그냥 잘 버텨주겠지. 그는 지붕을 만들고 처마도 알맞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기가 오기 전에 일을 마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비가 와서 땅이 순식간에 물에 잠깁니다. 자그마한 물줄기가 길을 타고 달려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땅이 흙으로 만든 죽처럼 변하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진흙이 새로 지은 집에 돌을 쌓아 올린 벽에 자리를 잡더니 결국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벽에 쌓은 돌들은 깎아 다듬지 않은 들판의 돌들이라 아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 돌이 하나 둘씩 차례로 벽에서 빠져나옵니다. 벽의 한 부분이 심각한 정도로 붉어져 나옵니다. 붉어진 부분이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터져버리고 결국은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1세기 중동의 촌락 사람들은 회 반죽 대신 친구들 회 반죽이 뭔지 알아요? 벽돌을 쌓을 때 이렇게 벽돌 하나하고 위에 우리로 말하면 종이 같은 틀 같은 거 하나 붙이잖아요. 풀하고 하듯이 그 회 반죽 붙여놓고 벽돌 쌓으면 잘 붙잖아요. 근데 1세기 때는 그 회 반죽 대신에 그냥 진흙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벽을 암석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 안에 좀만 깊이 들어가면 다 암석이었거든요. 세우지 않으면 그 벽은 아래 기초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침전물이 쌓이지 않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만 무너지지 않고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꼼꼼하고 부지런한 건축자는 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파면 어디에나 단단한 암석이 있습니다. 건축가가 계곡 근처에 집을 지으려 한다면 흙과 잡석이 3m 넘는 깊이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언덕 꼭대기에는 안반에 흙이 거의 덮여있지 않아 그냥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촌락의 많은 건축자들에게 제대로 된 주택을 지으려면 땅을 얼마나 깊이 파야 하는지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늘 한결같을 것입니다. 안반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3cm만 파도 될 때도 있겠지만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은 늘 안반, 돌 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 부르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는 집을 짓는 사람 같으니 곧 땅을 깊이 파고 내려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혔으나 그 탕류가 그 집을 흔들어 놓을 만큼 강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즉시 무너지니 그 집이 파괴됨이 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보면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모래 위에 짓는다고 했잖아요. 친구들 바닷가 가면 모래 가지고 막 모래성 쌓으면 어때요? 물 한번 쑥 들어오면 어때요? 더 단단해지던가요? 형체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안반 위에 자리한 기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써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점토층을 관통하여 안반까지 뚫고 들어가는 에너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안반 위에 집을 지으려면 이런 위험과 평범치 않는 모험 및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폭풍이 두 집을 강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폭풍이 몰려왔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함으로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떤 엄청난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 비유는 든든한 기초 위에 지은 집이 곧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꼭 그렇게 그 말씀처럼 살아감으로써 폭풍을 이겨내리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면 우리 기초가 누가 되냐면 반석이신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 말씀, 우리 본문 처음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라 부르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이 예수님은 생각했을 때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계속 부르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실까? 두 가지를 제가 찾았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를 찾고, 그리고 김명호 교수님이 이전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에스겔서에서 찾았어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떤 것인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비웃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과 언약했고 또 수월과 음부와 죽음과 맹약을 맺었으므로 엄청난 천벌이 지나가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르지 않으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 피난처로 삼고 또 가짜 속에 우리가 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 곧 시험한 돌을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기중한 모퉁이 돌이요 튼튼한 기초라. 그것을 믿는 이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또 내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의를 다림추로 삼으리니 우박이 거짓으로 지은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이 숨은 곳을 덮치리라.
그때 너희가 죽음과 맺은 언약이 무효가 되고 소울과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리니 엄청난 천벌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들에게 짓밟히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외적의 침입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는 진격해 오는 동안 이 주변의 나라들, 작은 나라들을 차례로 아주 갈아 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부는 이미 저 남쪽에 있는 애국과 상위, 방위 동맹을 맺었기에 아수르 군이 침입하면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아닌 애국군이 나타나 자신들을 구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받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맺은 협정은 휴지 조각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애굽인들의 모든 세계관은 죽음과 이 죽음을 다스리는 신들에 대한 예배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15절 죽음과 언약한, 이 말은 곧 애굽과 언약한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런 언약을 맺었으니 애굽이 자신들을 아수르 군에게서 구해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때문에 이사야는 큰 폭풍이 이스라엘인들이 지은 피난처, 은신처를 강타하여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지었던 건물, 즉 애국과 맺은 맹약을 확신하지 않았으며 큰 폭풍인 아수르가 몰려오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또 그 폭풍은 그들이 세운 건물을 파괴하겠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새 건물에 튼튼한 든든한 기초가 될 새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실 것이라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 기초는 평범한 돌이 아니라 보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믿었던, 맹약을 했던, 언약을 맺었던 그 세상의 그 무엇,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그것만큼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거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이 시온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보면 성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 바로 밑에 땅보다 한 손가락 한 세 높이만큼의 돌이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탁 놓는 돌이 있었어요. 구전된 유대인의 율법을 문서화시킨 그 미시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뺏긴 뒤에도 초기 예언자 시대에 있었던 한 돌은 그대로 남았으니 그 돌은 스베티아, 기초라 불렸다.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솟아오른 돌이 자리한 지성소 가운데 부분을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겼으며 그 돌이 성전 중앙인 시온에 있다고 여겼다. 말하자면 지성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그 돌을 이사야의 약속, 즉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중한 돌, 곧 든든한 기초를 시온에 두시리라는 약속의 실현으로 이스라엘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성전에 충성했던 예수님 시대의 보통 유대인들은 성전 지도자들이 지성소 중앙에 솟아오른 그 돌을 기초라고 불렀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주춧돌이다. 내가 그 스베티아, 기초다. 나와 내 말 위에 지으면 너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함이 이사야가 약속한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다. 다음으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은 노래하는 이와 그의 노래를 다룬 비유를 지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비유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자신의 글의 포인트에 담았습니다.
에스겔 33장 29에서 33절이 그것입니다. 그때 곧 그들이 행한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요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아니라. 인자야, 너 같은 경우 내 민족이 담격과 진문에서 함께 모여 너를 두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말하고 각기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가서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또 그들이 가서 모이듯 너한테 와서 내 민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이 그 말을 행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그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이익을 좇기 때문이다. 또 보라, 그들이 너를 아름다운 목소리와 기막힌 악기 연주로 사랑 노래를 하는 사람처럼 여긴다. 이는 그들이 네 말을 듣고도 에스겔 너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임할 때 또 이 일이 임하리라. 그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전달해 주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결국 그냥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냥 기막힌 악기 연주로 사랑 노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도 에스겔과 똑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로 사랑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비친 그들의 참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거품을 물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랑을 발설했어도 온갖 그럴듯하고 장엄한 악기를 갖고 사람들 앞에서 애절한 음악으로 마음을 요동시키며 기가 막힌 기교 있는 연주를 해 들이댔어도, 온갖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청껏 노래를 불렀어도 하나님 눈에 비친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비추인 모습은 참되고 진실한 사랑 아하바가 아니라 허울진 아가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가부, 그것은 참 사랑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이미 마음이 떠난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쥔 선지자도 세속적인 사랑을 노래한 기교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그냥 잘 나가는 가수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장난감에 불과했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한번 거스리면, 자기 의가 한번 추락을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비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사랑, 어두운 음탕한 사랑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득 찬 이기적이고 추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색깔을 회칠한 사랑, 위장된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장되고 거짓된 아가부의 사랑은 그 결과가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나와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였고, 그들의 입으로는 수없이 사랑들을 아무리 고백했어도 마음은 자기의 욕심을, 탐욕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모두가 장난감으로, 마치 세속적인 악기를 쥔 사람으로 여겨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함은 당연한 이치였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아가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에 거품을 물며 고백했던 사랑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사랑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을 따라 이욕을 쫓아간 새빨간 거짓된 사랑, 누렇게 빛바랜 운탕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예수님. 너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 정말 언제까지 어떤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살아갈 건데, 그러다 너 한 번에 훅 가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야. 아닌데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주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입만 그리 살아가자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한 나보다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의지하고 집착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말이 나오더냐? 세상의 그 무엇과 언약한 너, 마치 그것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데 두고 봐라. 어떤 기초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대가를 너는 혹독히 치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했다고? 내 눈에 비친 너의 모습은 참되고 진실된 사랑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이 떠난 거짓된 사랑이었어. 육체적으로 가득 찬 이기적이고 추한 너의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색깔을 회칠한 너의 위장된 사랑.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넌 내게 나와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대로는 절대 행치 않는, 너의 입으로는 수없이 많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도 결국 너의 탐욕을 쫓아가지 않았더냐.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나는 땅을 깊이 파고 내려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보처럼 예 주님, 오직 하나의 밥만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인생의 태풍이 와도 나의 믿음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집의 기초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꼭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는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누구야? 너는 나를 주여 주여라 부르면서 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사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이 나올 때까지,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파고 또 파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상태가, 담임 목사 상태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를 누가 가장 알 수 있을까? 그거는 초신자들이 되게 잘 알 수 있겠다 싶어요. 제가 초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번 물어보려고, 우리 교회 상태가 어떤지, 제 상태가, 물론 제 상태를 말하기는 영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교회 상태를 좀 물어보고 다니려고.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야 너희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주님 하고 있지 않냐? 나를 네 삶의 통치자로 주님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들어? 왜 내가 말하는데 안 듣냐고? 왜 순종하지 않아? 왜 그대로 살지 않아? 나를 못 믿겠어? 애굽이 더 강해 보이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날 이용하는 거야?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회개하고